한 달 동안 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합숙의 방향을 주셨거든요. 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합숙을 시켰을까? 합숙하면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서 소집을 받죠. 뭐 합니까? 합숙합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미래사모도 한 번씩 RLS나 RGS 음악 캠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합숙을 가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합숙은 그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합숙의 의미는 그것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훈련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하는데 합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을 거기에 걸겠다라는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138이 아니라 이걸 갖고 합숙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어떤 상황을 봤다는 거고, 그것만이 답이구나라는 거에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합숙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막 몇 박 며칠씩 일주일 내도록 같이 합숙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찾아내야 될 그 합숙의 의미를 지금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유 목사님 6가지 도구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3단체에게 다 빼앗겼다. 그래서 다 빼앗겨버린 그 6도구를 우리가 실제 138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서 이걸 완전 지렛대를 바꿔야 된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걸 놓고 지금 237 시대를 열었다.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합숙의 의미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상시 일상 속에 있다가 소집을 딱 할 때는 일주일 내도록 뭐요? 집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로 저희들을 소집하신 이유는 바로 합숙,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합숙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마게도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합숙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시대의 전도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합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자 있는 홀로 다락방 속에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 함께하는 시간, 그게 합숙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조차도요,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린다면 이게 뭐예요? 합숙의 시간입니다. 이거 일주일 6일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소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날만큼은 세상 거 신경 쓰지 마. 이날만큼은 돈 걱정하지 마. 이날만큼은 네 딴 데 세상에서 많은 생각했던 거 걱정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집중하는 합숙으로 지금 소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소집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명령에 딱 순종해서 훈련과 그 모든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6일을 현장을 살아가는데 이 주일이라는 공식적인 날은 주님께 소집받은 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합숙이라는 걸 매 장면 우리의 순간순간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숙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합숙, 팀 합숙 이런 공식적인 훈련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의 학업 모든 의미를 다 합숙의 의미를 다시 말해 하나님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유 있어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 RTS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심부름하면서 이게 강단 말씀 성취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권능을 영적인 눈을 뜨고 사용하고 정말 이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팀처럼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초대교회는요, 핍박도 이길 수 있었고요.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귀신 들린 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지렛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숙을 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그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나의 실제로 능력으로서 누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들길 원하세요. 그 목적을 갖고 소집하시고 우리가 합숙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지뢰 때 치유전도, 특별히 초대교회사에 지속되었던 심지어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여러분 나이 때 성경이야 당연히 예수님, 사도 바울 다 나와요. 근데 로마 복음화는 300년, 313년에 이제 공식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60년대 중반에 다 순교했어요. 나머지 이제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삽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채 1세기 안에 다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년대,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까지의 그 100몇십 년 동안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거 저는. 과연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지속되었는가가 사실 저에게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 이게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면 그야말로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 소수로 시작이 됐는데 대제국 로마를 300년 만에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는 거잖아요. 세계사 속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 그러면 도대체 그 과정이 뭐였느냐. 저는 이제 그걸 정말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걸 확인하면서 저에게는 큰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이루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 앞에 정말 능력의 큰 확신 속에 그게 저에게는 각인되고 메시지로 부딪혀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뭘 우리가 해야 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난 그걸 향해서 이제 합숙 속으로 소집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합숙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모든 24시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소집을 받은 합숙 속에 들어온 이번 한 달 동안 이 합숙의 의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구리 보시면요, 끓는 물에 개구리가 왜 적고를 당하냐, 이 보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요 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래요. 다시 말하면 적응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적응인데 동화되는 거죠. 그냥 어제 메시지를 따르자면은, 그러니까 변온 동물이니까 몸에도 온도를 계속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차 싶은, 이제 도망가야겠다 싶은 임배점이 오는데, 한계가 딱 오는데 그때는 이미 다리가 익어버려가지고 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시대의 위기가 재앙과 막 오는데, 전도자라는 건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미리 적군이 오는 걸 미리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다 알리시고 전도자를 통해 다 알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일상 살아가고 뭐 인생은 다 저런 거야 하면서 동화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위기가 눈앞에 딱 왔을 때는요, 막상 뛰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미 다리가 익어버려가지고 내 마음과 몸은 따라주지 않는, 실제로 따로 노는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삶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상 진짜 시대 문제가 왔을 때는, 그때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를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일일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마게도냐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다 알리면서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에 절대로 집중해야 되는, 그 합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완전 뭐요? 심겨졌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 합숙이 40일 동안 불러서 감람산에서 합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전주 지역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네피림의 지렛대를 갖고 지금 인재를 3단체가 다 장악했다. 이제는 3단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캠페인을 펼친다. 뭐 인권, 평등, 자유, 자율성, 자아실현,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어마어마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요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배에 전부 다 몸을 싣고 사람들이요, 생각과 마음과 자기 인생을 그 배에 실어서 마치 큰 베슬, 여기 그냥 실려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트랜스미션, 완전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파괴되냐면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잔재해 있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깨어진 것이지. 근데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는 걸 긁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정상이다, 심지어 소아성애자도 정상이다, 내 성적 지향이다, 이런 인권이라는 막 캠페인 속에 합리화하면서 이게 내 인간의 인권이다 이러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변질돼 가는 겁니다.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갈수록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리가 완전 영리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해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이런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신병, 중독, 질병 100%. 제가 이번에 그 청신회 지난주에 게임 중독이라는 메시지를 선정하면서 제가 중독이라는 단어가 처음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사전에서 중독을 안 찾아봤을 거예요. 왜? 우리는 중독에 대해서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중독이라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국어사전 보면요, 1, 2, 3번 딱 정의가 나와요. 흔히 1, 2번은 뭐 물질에 중독되고 뭐 중독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중독이 뭐냐면 사상 중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사상에 노출되어지면 그게 젖어들어서 중독. 오늘날 지금 보면 다 중독 사람. 모든 사람이 중독 사람. 완전 중독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네이버 사전이 잘 돼 있는 게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다 알 수 있어요. 일일이 다 클릭을 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중독이라는 용어가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중독된 상태가 선전선동하는 상태. 지금 사상에 중독된 지금 사람들 보니까 선정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가 그 나라의 용어로 사전에 정의될 때는요, 그 나라의 고유와 맥락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프랑스어에는 또 다른 정의가 또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스페인어에는 또 다른 정의들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 가운데 중자고요. 독이, 우리를 죽이는 독 있죠. 독살할 때 그 독자예요. 그러니까 독에 다 가운데 빠져 있다 의미인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3단체가 작품을 장악해서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을 중독 가운데, 독 가운데 집어넣어요.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다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도록,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치도록 그냥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쪽으로 그냥 작품을 갖고 이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들었죠. 이제는 아웃소싱, 그 중독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또 파송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또 다른 영향력을 확대하서. 이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50대쯤 영적 문제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 10대가 돼도요, 영적 문제가 와요. 왜? 많은 것들이 빨리 흡수가 되니까요. 이 미국은 그냥 재앙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중독자 27,000명이 매년 미국에서 쏟아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게 누적된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로마, 이 시대 로마 약 3만 명이 매년 마약 중독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다수는 죽겠죠. 또 이 속에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지만 그 처음부터 각인된 게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엘리트들, 3단체들은 막 규모, 스트레스 해소, 자신만의 어떤 구원의 길을 갖고요. 또 이렇게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힘을 얻고 있어요. 얼마 전에 BTS가 중동에 가서 그 중동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런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 처음으로 전 세계에
이제 문화의 문을 여는데 그 첫 번째로 BTS를 초청한 겁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공연이 어떤 의미인가? 인생 그 자체입니다. 학수고대하면서 참석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인생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인생 자체입니다. 이 공연이 일반 장소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방탄을 만나기 위해 항상 한국에 가기를 고대했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예비된 제자들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BTS를 위해서도 전 세계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미 아웃소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 예비 캠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공연은 뭐예요? 본 캠프로 들어가니까 그냥 팡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도구를 BTS가 기가 막히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치유 사역까지 합니다.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역할, 지렛대 역할을 지금 합니다. 트랜스미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통해 일어난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그 만약에 이 이유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진짜 복음이면 영원한데 영원하지 않은 걸 갖고 이 사람 의존을 한 것이고 여기에 중독된 거거든요. 그게 말고 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 단계는? 근데 전 세계 2천만 명의 아미들, 열광 팬들은 수백만 명. 이제는 또 사람들의 세계관을요, 과거에 주목하지 않았던 악당들의 세계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주목하지 않았던 디즈니의 악당들. 이러면서 악인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 즉 원죄의 부정사상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죄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자로 인식하는 인간관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된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고 나면 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 내가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 형상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는 원인은 원죄에게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상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부정되면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한 수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계관이 그대로 조커에 나타났던 거죠. 조커가. 그러니까 조커가 왜 사람을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사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회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 부모 때문에, 전부 다 원인 전가가 남 탓, 환경 탓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내가 살인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선동을 하는데 정당화하는 자기의 이유로 삼아요. 그 정말 저도 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은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뭔가 예술적으로 표현이 돼요. 해방감, 억눌렸던, 소외받았던 이 자아가 이제 조커의 자아로 폭발하면서 완전 해방의 세계를 그리는데요. 미묘한데 굉장히 매력있게 그려지더라고요. 굉장히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야, 저거 매력있게 다가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을 제가 다 조사해봤거든요. 그 중에 몇 개 뽑아보면, 자, 이 조커의 세계관을 그대로 살려서 이 DC만의 다크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앞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저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보다가 나왔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되도록 보지 마세요. 그 영향이 직격탄으로 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약한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확 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 너무 많이 울린 영화. 난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어둡고 폭력이 난무하고 거침없이 살인이 표현되는 이 영화가 왜 역설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끄집어내어서 울게 만들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좀 위로받고 싶어서 봤는데 내가 조커가 되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악당들, 빌런의 악함을 이해하는 영화는 처음이다. 한 명의 사람이 악해지는 과정과 그 이유가 너무 잘 연출되었다. 그 사이코패스가 이해되긴 처음이다. 각성되지 않은 사이코패스들이 자기 성향을 이해하는데 아마 크게 역할을 할 거다. 사회는 이 주인공을 쉼없이 몰아붙였고 그는 결국 조커를 꺼냈으며 누구나 마음속에 조커 한 장씩 있다. 자, 이런 관객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한 편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서 인간관을 부정하는 시대로 많은 영화가 쏟아지고 콘텐츠와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는요, 이런 맞춤형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대세가 된 B급 문화. B급 문화 아시죠?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B급 캐릭터들, 막 사이다 발언하고, 막 사장님 깨부수고, 막 자기 어떤 상사를 막 이렇게 욕하고, 자, 이런 시원함을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예의 바른 캐릭터가 아니라 기존의 권위를 뛰어넘는 뭔가 도발적이고 전목적인 것을 막 말하고 주장을 하면은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이다라고 하죠. 사이다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에는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콕콕 그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하는 어떤 사이다 이게 들어나면 그게 다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B급 문화,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커가 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되는 수준이 이제는 B급 정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을 보시면요, 정신병 시대가 대중화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금 독에 빠져들어간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로마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2000년 전에 마게도냐가 똑같은 상태였다니까요. 100% 정신병자였습니다. 100%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100% 사단에게 완전 운명에 사로잡혀서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렛대,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사용해라. 초대교회가 이걸 썼다. 그 지렛대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이를 받칠 수 있는 튼튼한 지렛목만 준다면 나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를 터득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원리는 본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거기를 받칠 수 있는 그만큼 긴 지렛대가, 튼튼한 지렛대만 있다면 이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충분히 긴 지렛대예요. 충분히 튼튼한 지렛대요. 무한대의 지렛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렛대요.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는요, 이미 지금 우리 스테디움 개념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 우리나라 고대 그 2000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로마는요, 지금 우리가 스테디움이라고 알려지는 그 경기장에서 막 검투사들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감각에도 너무 정상적인,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통하는 문화인 거잖아요. 스테디움이라는 문화가. 근데 그 2000년 전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000년 전 어떤 나라인지 1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그랬던 나라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랬다는, 이런 문화 문명 앞에 이런 숫자가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가난하고 노예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138 언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로마라는 나라를 살릴 지렛대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걸 실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정말 절대 불가능한 로마 복음화거든요. 모든 조건을 다 생각해봐도요, 절대 로마 복음화는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실현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 주요 방법이 뭐였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그게 치유전도라고 예수님 말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지속됐느냐가 궁금했고, 그러면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 류 목사님이 이제 237 시대의 방법은 치유전도다. 이걸 정말 교회사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의미가, 시사점이 뭔지 전 그게 이제 궁금했고 신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모든 만물에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정령 숭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겨울왕국 2가 딱 요거 나옵니다. 정령 숭배 사상을 기반으로 다 나와요. 이번에 베이스가 다 그거예요. 신비한 힘의 근원 하면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에서 이제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정령들이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지, 그 얘기가 이번에 겨울왕국의 베이스입니다. 2가.
그러니까 보세요. 점점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갈수록 이런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딱 그랬어요. 가정과 마을과 국가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수호신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연 세계, 사회, 경제 활동, 외교 관계, 전쟁, 이런 인간 삶의 모든 상황이 다 신들이 주관한다. 그래서 이 신에 의한 우리의 운명에 매여 있다라고 운명론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알려지는 이 아구스티누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00년 중반 후반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이제 곧 멸망하는, 이제 로마 복음화 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나중에 이제 제국으로서 이제 몰락을 하는데, 그때 로마 당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논밭의 일거리도 어느 한 신에게만 맡길 수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농지는 루시나 여신에게, 산등성 있는 유가티누스 신에게, 구릉은 콜라티나 여신에게, 계곡은 발로리아 여신에게 주관하게 했다. 그들은 농작물을 놓고도 세게티아 여신에게만 모든 농작물을 맡길 수가 없었다. 밀을 심고서 아직 땅 속에 있는 동안은 세이아 여신이, 땅 위에 솟아나는 나다를 맺을 때는 세게티아 여신이,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은 다음에 안전하게 간수하라는 뜻에서 투틸리아 여신이 주관하게 했다. 자, 이거 보면 농사 하나 짓는 그 과정도요,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을 화나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미신에 사로잡혔다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예요. 똑같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상태. 로마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또 팽창되니까 로마라는 원래 고유한 도시만의 잡신만 아니라, 정령 숭배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전체의 다신교 사회의 잡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 혼합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 신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12개의 신도 로마의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유피테르라는 로마의 천둥과 하늘의 신이 제우스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들이 그들은 또 외국에서 이제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신입니다. 미트라, 키벨레, 아데미, 각 지역의 로마 전역에 있었던 신들. 그래서 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신들이고, 이 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 신들과의 평화 유지, 그게 팍스 데오룸. 우리 로마의 평화 시대 할 때 팍스 로마나 하잖아요. 팍스 데오룸.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진짜 로마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라 데오룸, 즉 신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신들의 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신들을 잘 못 섬기면 반드시 신의 분노가 임하기 때문에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경이 엄청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고 잘 섬기는 방법으로 각종 제사와 미신, 그리고 공식적인 신전을 건축하는 형태로, 왜 신을 가장 정성스럽게 모시는 방법이 신의 집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신주 단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을 모신 집을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로마나 지금 전 세계 영적 상태가 2000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내세의 복락을 추구하는 많은 대중들이 미신, 점술, 신비적인 종교에 그래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지금 로마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0년 전 건물이에요. 우리 2000년 전 건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이게 2000년 전 신전이라니까요. 이 판테온 신전은 만신전이라고 알려지죠. 모든 종류의 신들을 다 모신 신이에요. 왜? 이제 이 사람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수만 가지 신들의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도매급으로 모든 신을 모신 신전을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고 한다 했잖아요. 그 의미인 거야, 아까.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이 신에게 이 저주와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이 제사 지내고 미신, 신전 그 만드는데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동원되니까 자연 만물들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 지금 미신 숭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 만물들이. 근데 여기 보면 교회 역사가인 이 하르낙이요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자, 온 세계와 그것을 둘러싼 분위기는 마귀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국면이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마귀들은 보좌 위에 앉았고 요람 위에 떠나다녔으며 온 땅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기는 했지만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이었다. 이 지옥과 그 모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렛대를 썼다. 천하 무적의 무기,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권능, 이 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써라는 메시지, 그냥 얘기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 있는, 이걸 진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치유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사역하셨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와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 사역이 어디에 근거한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즉 구약도 뭘 약속하고 있다? 치유 사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 치유하겠다. 그게 하나님 구원하겠다.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포괄적인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사도 시대 이후에 렘넌트들이 지금 말한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들을. 그 안디옥 교회의 차세대가 누구냐?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바울하고 똑같이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이 이그나티우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의사다. 오직 그분만이 참된 치유자시다.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최고의 의사 예수. 오리게네스도 선하신 의사, 유세비우스도 훌륭한 의사.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치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치유의 그 능력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고 조금 낫게 하는 건 보통 일반 의료 행위로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불치병이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 매여있는 이 운명을 해방시키는 역사는 로마의 마법으로, 주술로 해결이 못했다는 거죠. 그 점치는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해결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전도 현장이야말로 이 로마인들이 그걸 목격하면서요, 충격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인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유와 구원 사역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직접 인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표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표적은 예수가 전파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면서 엄청나게 파급력 있게 극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왜 치유 사역이 지렛대냐? 제가 BTS나 앞으로 지금 다 병드는 사람들이 정신이 병들고요, 사상에 중독되고요, 물질에 중독되고요, 상처에 중독되고요, 사람들이 병들어요. 다 무너져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지렛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 사도들도 똑같이 치유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권세,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도 위임한 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받은 구원 얻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도요 보세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인간의 문제고 돈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거기에 틈이 되어서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때문에 괴롭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단이 귀신에게 결국 시달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도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평신도들에게도 이제는 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도 점치는 귀신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니까 명령합니다.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사도시대 그 이후에 교회사 속에 나타난 치유전도의 예를 볼까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사역은 3세기까지 4세기 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로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며 특히 예수 이름의 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운명의 틀에 갇혀있는 그 로마인들, 야 어떻게 하면 귀신한테 내가 안 시달릴까? 어떻게 하면 저 신들에게 분노를 안 일으킬까를 막 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농사도 함부로 짓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 실수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강박관념이 시달렸다니까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수많은 로마인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스티니우스가 말합니다. 2세기 중반, 그러니까 2세기 중반 한 150년, 160년 되잖아요. 이때도 치유전도가 엄청나게 활발했어요. 이 세계와 우리 도시의 도처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뻐했다.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뭐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위하고 귀신을 파매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세계와 그대의 도시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 다른 모든 귀신 쫓는 자들과 주문 및 약재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여기 보면 다른 모든 귀신 쫓는 자들, 주문 및 약재 전문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전문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밖에서 뭐 심리, 복음 밖에서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본의 문제 해결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약간의 완화되는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는 누적되게 만들어요. 더 7배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뭐 심리치유라든지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 형편이 지금의 형편보다 7배다 막 못해지게 돼요. 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모든 귀신을 쫓는 자들, 주문 및 약재 전문가들 그 당시 다른 방법을 갖고서도 이런 전문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무능하게 만들고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까지 치유해 왔고 지금도 치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이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치유 사역이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레나이오스는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기적을 행사한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합류했다. 이제 치유전도를 통해 실제 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치료하며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또 이레나이오스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의 주문이나 마법,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유행했던 방법이었어요. 세상 방법. 다른 악하고 신기한 마술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순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영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 직접 기도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구약에 그 활동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집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 이걸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을 향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 그랬냐면
궁전 앞마당에 확실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 유목사님 가잖아. 진짜 귀신 들린 무당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그에게 명령을 내리면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스스로가 신이라 거짓말했던 그 영이 여기서는 자기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실토할 것이요. 우리의 명령에 따라 그 영들은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자기들이 들어갔던 그 몸을 떠나갈 것이요. 그대의 눈앞에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이 신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걸 실토하게 된다. 빛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귀신을 거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오. 그들을 압도하오. 날마다 그들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을 쫓아낸다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요. 앞으로 BTS 아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 예상을 해요.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아미들이 어마어마한 치유의 지렛대로 역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까지 점령합니다. 보세요. 평민들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얼마나 많은 높으신 분들이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까? 안토니우스 황제의 아버지인 세베루스 황제께서도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황제까지 복음 받는 거예요. 황제까지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완전 정복한 거죠. 이때. 사실 이 로마는요,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악한 황제들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이사이에 일의 복음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반복하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로마를 정복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리게네스는요, 이상한 마술이나 마법의 책략을, 즉 세상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아주 단순한 명령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닌 권능은 귀신들이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신을 무너뜨리고 굴복시켜 쫓아내는 일은 굳이 믿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뭐예요? 똑똑한 대단한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이름의 권능을 믿는 모든 평신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뭐다? 의사다. 영적 의사다. 그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믿는 자, 복음의 말씀을 실제 믿는 자, 우리 렘넌트들로 예외 없이 모든 현장이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충만교가 치유하는 병원이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하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즉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만 헌신, 이 그리스도에만 헌신한 진정한, 즉 집중한 그리스도인은 마귀들의 손에 결코 시달리지 않는다. 그분이 그들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린 거죠.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증거가 뭐냐? 이렇게 요약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마이클 그린이요,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고대 헬레니즘 세계는 귀신들에게 심히 시달리던 세상이었고 영적인 존재 가운데 선한 영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쁜 영이었다. 그 영들은 신들만큼 강력한 힘은 없었으나 그래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 복음이 그토록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인생을 망치고 고약한 세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겨나고 그로써 그분이 그 모든 영들보다 뛰어난 권능의 신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낸 치유전도 사역은 그 어마어마한 12가지 문제, 그 시대의 3단체, 흑암 세력에 장악되었던 대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복음화하는 주요 지렛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도 유목사님 237 나라를 살리는 지렛대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여서 치유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요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이제 합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증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어떤
치유 사역에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지렛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 산업이, 내 달란트가, 내 학업이 이 시대의 3단체를, 이런 네피림 지렛대를 사용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이런 틀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은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이 지렛대를 사용하는데 30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로마의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3단체, 저는 BTS, 이 시대에 죽어가고 병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치유할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숙할 이유를 확인합니다. 237 시대 사단에게 3단체에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를 저희들이 특별히 로마 시대 복음화했던 저 초대교회 전도자 증인들이도 똑같이 6가지 도구,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지렛대를 잘 사용하고 로마를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237 시대에 살릴 중요한 하나님 6가지 도구, 회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합숙의 의미가 있는 집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